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할 수 없고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죄 없게 하시겠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기에 도대체 피 흘려 죽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창조신앙이 있는가? 해는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으며 어제도 서산으로 졌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지는 것은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자연의 순리가 아닌가, 자연 아닌가. 그러나 그 자연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해가 뜨고 지는 것,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지만 해가 뜨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해를 멈추면 뜨고 지지 않고 멈출 뿐이다 하는 창조 질서를,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죄가 우리에게 과연 유전되었느냐 아니 되었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핑계대고 남의 탓하는 것이 우리 속에 뼈 깊숙이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늘 너 때문에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네 탓이요가 아니라 내가 그랬구나로 돌아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전에는 다 네 탓이고 남의 탓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서 나의 어떤 점이 잘못됐는가를 알고 이제 이전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뜻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수만 가지라고 표현하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이다. 귀신은 우리 속에 늘 원망, 불평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 다시 말하면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인데 깨달아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런데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래서 감사의 첫 출발이고 가장 작은 부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헌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헌금이 모두 다 감사로 대체해버리고 헌금을 너무 강조해버렸다. 오늘 이 시편 50편 23절에서만 해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어놓으신다는 믿음의 한 부분으로 헌금도 있지만 사실 감사는 삶에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손해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가. 그 행위를 옳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가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위를 옳게 할 때 그게 진정한 감사다.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이라면 죽어 저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그 어려운 구원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해결사가 되시겠다 말이에요. 우리는 돌이켜 보니까 제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한국교회는 헌금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과 기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이고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옳은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저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훈련하시고 가나안 복지를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부인하는 그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형성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저 기도, 헌금.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온 땅이 교회의 땅이 되어버리는 천주교의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속에서 몇몇 사람이 화형을 당해가면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한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천주교를 거스릴 수가 있었나? 그게 바로 죽어도 내게 유익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고 죽고에 연연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적인 그 본성적인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로 이 구원이 이 땅에서 바로 옳게 옳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지 않겠다는 말.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지만 이제는 성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행과 행복을, 행과 저주를 반복하시는 것이다. 요나서 2장 8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게 뭐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자본주의 속에서 사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면서 살아요. 이 성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그렇게도 숭상해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감히 선언을 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으셔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몰라서 지었던 알아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버렸다. 그래서 요나는 그 큰 물고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려. 이 감사가 목소리로도 나와야 돼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목소리로도 나와요. 그것이 찬송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삶 속에서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물리칠 때 그것이 감사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 죽음 뒤편에 보통 구원을 생각합니다. 지옥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저 영원한 새 하늘나라와 새 하늘나라와 새 땅으로 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서 전체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구원을 내세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내 의식이 있는 동안에도 구원이 필요해요. 악한 자에게 쫓길 때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극심한 가난에서도 구원이 필요해요. 질병에서도 구원이 필요해요. 오늘날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구원, 그 어려움,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전에 왜 그 고통에 빠졌는가? 재수 없어서 질병과 가난과 어떤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던지셨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 던져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더 깊이 깨닫고 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하면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뭐 원하는 것도 사주고 이러다가 안 될 때는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것이 자녀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서적인 교육이다. 때리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그러나 죽일 마음을 두고 때리지는 말아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녀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여러 번 읽고 읽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간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계층에서도. 그래서 이 세상에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있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더 쥐려고, 자야 할 시간에 자지도 못하고 먹어야 할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절식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고통받는 자에게 손을 펼 줄도 모르고 그저 어떻게 하면은 쥐려고 하다가 다 놓고 가는 그 사채업 노인네와 같은 삶을 그 사람만 사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1절을 읽을 때는 그렇지 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일들, 앞으로 2절에서 8절까지 각 절마다 반대되는 두 가지의 내용을 해서 7절 동안에 2절에서 8절까지 14가지, 많이 인생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14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건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면, 우리가 농사 짓는 걸로 놓고 따지면 심을 때가 농사하기 위해서 심지만은 이게 추수해서 뽑을 때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밭이 망가져가지고 사업으로 놓고 따지면 개없이 거창하게 잘 했는데 도중에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요즘 무슨 뭐 코로나니 경제 뭐 어쩌고 해서 창업한 사람들의 폐업률이 어떻고, 특히 음식점에서 기부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포장도 안 뜯은 기부들이 아주 중고상에 나오는 이러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농사를 시작했고 거두는 것 같고 사업을 시작했고 거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때로는 서럽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쉬워서 울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웃을 때도 있죠.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로서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일이 많으면 또 마가 많이 끼는 거야 하고 자연의 흐름 같지만, 여기에서 내 자신이 어쨌길래 나는 울어야만 하고 내가 어쨌기에 내가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그게 기도야.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당한 현재의 좋은 것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할 때 그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를 기도로서 깨달아질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어요. 범사, 한자로 표현은 그 모든 인간의 모든 활동에, 그게 범사예요. 모든 일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목적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족한다는 것은 그 성취감이거든요. 그 성취하는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운명론적인 닥심이 오게 돼요. 이거 뭐 내가 노력할 것도 없는 것은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런 비유를 해봐요. 기차를 타면 기차가 가다 서다 역마다 가다 서다 하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지만은 제가 아무리 가고 어쩌고 해도 옆으로 한 치도 비껴날 수가 없어요. 비껴나면 선이라는 거예요.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저 기차가 기관사 임의로 가고 서고 하는 것 같지만 정해진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무나 운명, 숙명적인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철길과 같은 외길은 아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도로를 가다 보면 1차선으로 갈 수도 있고 3차선으로 갈 수도 있고
좌회전해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회전해서 갈 수도 있고 직진해서도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자동차 운전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직진했다 때로는 유턴을 하고 반대로 내가 다니는 것 같지만 종착역은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 죽음이라는 종착역도 정해 놓아 있고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저는 아주 깜짝 놀란 것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순조롭게 갑니다. 근데 그 사막 끝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돌이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때 온 길을 거의 되짚다시피 해서 갑니다. 그 간 곳이 바로 홍해 바다라는 막다른 길에 선 거예요. 그것이 가다 보니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다가 첫자를 더 집어쓰면 집어넣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뜻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애국 병정이 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냥 그때 살던 그곳에 있게 하지. 이게 출애굽기 14장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곳이 있지만 굉장한 감동을 준다는 우리가 흔히 고랑탕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풀려나기 위해 넣을 때도 있고 벌 주기 위해서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 해야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다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 써있게 돼요. 결국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하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임의로 제 뜻대로 제 능력으로 뭔가 한 것처럼 잘 됐을 때 우쭐거리고 또 어떤 때는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 하고 땅을 치고 한탄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 종교개혁을 해서 거기에서 좀 더 성서를 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은 분명히 이중 예정을 말했습니다. 이중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 있다는 것이 이중 예정이에요. 운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완전히 세상은 그냥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고 그러면 칼빈 계열, 루터 계열, 그리고 영국 성공회 목사 아들이었던 웨슬레 계열,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신학은 이중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인들은요, 장로교에서는 이런 거 60년대까지만 해도 꽤나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학 가지고 따지지 않은 어떻게 하면 예배당 크게 짓고 멋지게 짓고 사람 많이 동원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또 합니다. 반면에 웨슬리 알미니안 계열의 감리교하고 이 성결교 같은 어디 하나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결정하신다.
그러면 인간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고 저렇고 하면 창조주보다 하나님, 개인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내가 싫으면 지옥을 가더라도 내 마음대로 지옥을 간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없다. 그러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 우리 성결교 계통은 사람의 그 결정, 뜻이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선행은총이라는 설교하면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인간이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란 얘기예요. 그럼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떠나서 인본주의로 생각할 때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불만이 많든 뭐든 간에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 회사에서 하라면 하는 것이지, 심지어는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에서 사장이 하라면 까라면 까는 건데 지가 무슨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부어 그게 그랬느니 저랬느니 하고 신학이랍시고 얘기하는 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가지 귀절이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하는 누가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사람들은 사업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길게 읽어보세요. 그 전체적으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 끝에 내용은 성령을 구하라. 그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뭐 이 사업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아무나 기도합니까? 진심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말로는 성령을 구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하고 싶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해서 정말 기도하느냐, 그걸 분석을 우선 해봐요. 어쨌든 우리 결국은 현세의 구원은, 내세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에서 극복을 하는 그 현세의 구원은,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 전도서 11장만을 봐도, 아니 3장만을 봐도 성화를 위한 상벌이다. 어떤 단체든 간에 상벌이 확실하면 그 단체는 건강한 단체. 상 받지 않을 사람이 받아야 받고, 벌 받지 않을 사람이 벌을 받고, 상 받아야 할 사람, 벌 받아야 할 사람, 상 받을 때, 벌 받을 때가 확실하면 인간이 인간다워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요령을 피니까. 이 절에서 날 때와 죽을 때를 말하고 있고 8절까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얼마나 저는 이 간단 명료한데도 우리가 잊고 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정해진 거라고 했던 거.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때까지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보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인명은 제천이다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달려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몇백 원 지나지 않는 이 참새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참새가 날아가다 죽던, 나무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던, 숲풀 속에서 굶어 죽던, 그 죽는 때는 하나님 정하셨다. 근데 하물며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이 자기가 더 살려고 한다고 더 살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나라도 생선 발전 멸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부단히 나라가 발생하고 소멸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낼 수가 있고,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역사. 역사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에 분명한 글자로 설명을 하고 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 우리가 2, 3년 동안에 고통받았던 이것이 과연 그냥 자연의 현상으로만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질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행병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일으켜서 죽이기도 하시고 기근,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부터 8절까지 그 14가지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하면서 그렇지 않은 아멘 하지 아멘 하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제가 해석을 좀 굳이 붙이자면 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면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데 어떤 것이 꼭 상이고 벌인지 어떨 때는 이게 뒤바뀔 때도 있어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가 상이고 어떤 때가 돌이라고.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면은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는 보통 겸손하면 그 사람의 이렇게 자세부터 보잖아요. 자세가 목이 뻣뻣하다. 걸음걸이가 아주 그렇다. 이런 것으로도 나타나지만은 우리는 언어로 겸손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오만방자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왜 용사의 활이 꺾이겠어요?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너만 망자하거나 용사가 힘을 못 쓰게 할 때도 있어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왜 부자였는데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다는 것은 참 힘든 세상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다고 그러는데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그 한국 단편 문학 소설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만 하루 쫙볕에서 일하고 받아가는 게 보리쌀 반대. 그거 가지고 가서 하루 일한 만큼 에너지가 되겠냐고. 어? 비참한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도 요령 부리고 그 감독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지 않고 쉬엄쉬엄 일하면서 또 남들은 반대 받아갈 때 편지 받아가기도 하고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요. 오늘 범사에 기한이 있다 하면서 2절에서 8절까지 대꾸로 기록된 것처럼 쭉 나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을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노라.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이거 뭐 다 읽을 게 없는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무조건 오냐 오냐 하는 것으로 잘못 각인됐어요. 하나님은 엄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 그러셨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엉뚱한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엉뚱한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질투를 받으면 보통 배우지가 않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네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나쁜 것은 다 악마가 주는 걸로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안 맞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지. 어떤 고통도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가 가지고 가는 것도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런 거 하지 못해요. 마귀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화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 무슨 귀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아무리 귀신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욥이 어떤 잘못이라는 걸 우리가 보기가 어려웠지만 그 몽땅 다 날아갔잖아요. 10남매에 다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은 그냥 부스럼병으로 차라리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나중에 이제 깨달았을 때 욥이 다 미처 깨달지는 못했지만 욥이 이런 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응? 고아는 모든 사람이 때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한테 매를 맞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어? 부모가 사랑해서 바른 사람 만들고 실력을 키워주려고 야단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안 받아야 되겠지만 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복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도록 때리고 있는 것이지
죽이려고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없이 여기면서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이 나 하나도 안 알아주고 하나님도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꼭 말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를 없이 여겨 대수롭지 않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되는 그렇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말로 잘할게요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말은 입은 말로 할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보다 행동을 고쳐야 돼. 행동을 고치면 삶이 달라져. 우리는 현대의학 속에서 속아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나는 현대의학을 전부 과학으로만 봤는데 속는 것이 더 많다. 치료되는 것도 아니면서 속고 있는 것도 많다. 우선 당장 그 약을 먹으면 편안하고 좋으니까. 자기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병이야. 썰렁은 개그하는 것 같지만요. 잠만 잘 자도 낫는 병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돈에 미쳐가지고 오랜 동안 잠 부족이 누적돼가지고 온 병이니까 잠만 잘 자고 그러면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제대로 못 자서 생긴 병을 2, 3일 자가지고 낫겠어요? 아니 10년 한 것처럼 10년을 잘하면 원상으로 될 수도 있지. 그러나 약의 도움을 받아서 좀 빨리 될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렇게는 안 하고 그 식생활과 모든 생활에 잘못돼서 생긴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수치만 낮추는 것으로 믿고 그게 치료된 줄로 착각하고 그것만 먹고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 왜 내가 고혈압이 왔는가 고지혈이 왔는가를 알아서 그걸 고쳐야 되고 그 고치는 것이 평생 그렇게 해서 그게 왔는데 평생 그렇게 하고 갈 생각을 해야 되지.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좋아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남들이 어렵게 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면 그것을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되는 거야. 그 비싸니까 자동차가 팔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서울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도시락 싸가지고 집신 신고 다니려고 하는데 그 차 가지고 금방 갔다 오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냐고. 그러니까 걷지도 않고 운동이 안 돼가지고 온 병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아니냐고. 제가 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 삶을 돌이켜 삶을 돌이키지 않고 우리는 맨날 기도로 쉽게 하나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무슨 또드락방맹이로 착각.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찢으시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반쪽만 하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 타령만 한다고. 한국교회는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리고 다른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면 왜 부정적으로 보냐? 왜 부정적으로? 잘못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긍정이지. 응?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도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솔로몬이 오랫동안 잘못 생활하고 늙어 죽을 때가 돼서 이제 그걸 아는 거야.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하고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노고더라, 고통이더라. 그 우리들 말이에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힘들게 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먹고 살라는 거 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하다가 얻어 터진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수고해야 먹는 게 아니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했잖아요. 뭔가 하려고 해도 막 아이고 거스리는 게 많아. 벌써 이 앞에 선악과 먹은 것이 해결이 돼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봐요?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거 뭐 물 줄 필요 있습니까? 비료 줄 필요 있습니까? 가지치기 할 필요 있어요. 벌레 잡을 필요 있어요. 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세상 쉬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는요, 참 쉬워요. 이거요. 선악과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을 확대해서 보는 것 같지만,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하나님 바로 믿으면요, 꼬지 않고 꼬줄지언정 꼬지 않고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죄 짓고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를 겨루려고 그러니까 행위를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응? 할 수 없어요. 오늘 전도서 이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과일 떠먹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과일만 먹고 살아? 고기도 먹고 싶은데. 그렇다고 채식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해서 그러면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살면 힘들이지 않고 살 수가 있다니까.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것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냐고.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 힘들어.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힘들 게 뭐 있어. 인생 하나님이 이 땅에 소풍 보냈으니까 7박 8일을 꼭 가면 되는 거야. 10박 20박 하려고 하지 말고 7박 8일. 난 7박 8일만 10편 90편에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79까지가 70으로 보고 89까지 80으로 보면 그 수대로 사는 거야. 90세, 100세 인생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거기에 더 잘 살으려고 하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경쟁을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얼만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12절에서 이제 끝을 냅니다. 사람들이 사람 동안에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먹음직하고 그 원 선악과를 더 먹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니까. 솔로몬이 한 얘기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런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부하려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잖아.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돈을 요즘 그냥 돈으로 얘기하는 돈을 가져야 내가 지혜로워지고 고상해지고 뭘 가서잖아요. 그것은 자기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착각이라고 나는 이렇게 해서 그러지만 100이면 99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비아냥거린다. 웃는다. 알아고 웃는 거예요. 근데 난 편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그리스도로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내가 얘기해 줄까? 어? 낙타 알지 너? 낙타. 너 바느질 할 때 쓰는 바늘 있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 경외하는 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안 들어요?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이거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마. 그랬으면은 당연히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애들을 이렇게 하면서 아니 애비가 얘기했고 할애비가 얘기를 했으면은 그냥 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되거든. 애비하고 할애비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토달지 말고 그냥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토달지 말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있냐 말이에요. 모든 유혹 앞에서 하나님 경외는 사라져버리고 욕심만 남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창조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창조신앙을 가지고 잠언 30장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처럼 정말 내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금방 떨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없어가지고 도둑질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 얘기가 곧바로 디모데전서 6장 8절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 감사하면서 이 창조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빠뜨리지 않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깨닫는 거죠.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하면 솔로몬이 느낀 허물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인생 허무한 겁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것에 종로로 요즘 노예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머슴이 없어지고 종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뭐 내가 머슴이냐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돈에 노예가 되고 섹스에 노예가 되고 허용된 것에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안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잠도 못 자고 뭐하고 하는 이 전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는 얘기가 죄의 종이라. 죄의 종. 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마다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